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과 친척과 그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떠날 때에는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절대 작은 나이 또 적은 나이가 아니죠. 또 이때 당시에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부족 사회였고 친족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그 뭐 겨울왕국 2 보면은 주제가가 Into the Unknown이지 않습니까? 뭐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듯이 뭔가 두려움을 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떠난다의 그런 의미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더 심할 경우에는 자기와 함께한 가족 모두가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동이 시작되는데 11장부터 보면 그 데라 때부터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르와 하란은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도시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문명의 발전을 이룬 곳이고 또 사람들이 살기 훨씬 편한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마치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저기 어디 시골로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고, 뭐 우리로 따지자면 뭐 아부다비나 두바이 사는 사람에게 저기 알라인이나 뭐 샤르자 어디 구석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고 또 뭐 나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뭐 시골에서 도시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내 가족과 친척을 다 떠나야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렇게 생각했고 참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갔을 수도 있겠다, 어쩔 수 없이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좀 어쨌든 성장하겠지 않겠습니까? 점점 성장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어렵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쉽게 떠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쉽게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1절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2절 3절에서 그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 떠나라고 했는지.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땅을 떠나면, 가족을 떠나면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복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만 5번이나 복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은,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서울에서 시골 촌구석에 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겠다 약속하시면은 갈 수 있는 것이고,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약속만 해주신다면은 못 떠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었고 또 그 약속을 믿었기에 떠날 수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건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또 그때도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복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복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죠. 그 성숙자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교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골리려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골탕 먹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거를 믿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신다, 또 은혜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또 주의 음성을 또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람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